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이틀 전에 저희 사택 백야드에서 둘째 딸을 결혼시켰습니다. 저는 물론 신부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제가 결혼 주례를 했기 때문에 시켰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마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이 걸어온 삶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 사돈 네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믿음으로 키운다고 키웠는데 잘 키운 게 맞는가, 정말 그렇게 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제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둘째 딸뿐만 아니라 제게는 3명의 딸이 있는데 잘 키우고 있는 것일까, 키웠을까? 물론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근거로 아무튼 저희 사돈 네 분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잘 키웠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사실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요사이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라서 열왕기하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더 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는 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역사를 보게 되면 솔로몬 이후부터 열왕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솔로몬 때부터 시작하여서 바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왕국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39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의 내용입니다. 이들의 통치가 어떠했을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선시대 때에 몇 명의 왕이 있었고 몇 년간 유지되었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조선 왕조는 518년 동안에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조선 왕조의 대부분의 왕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군보다는 폭군이 더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군을 보게 되면 어질고 덕이 높으며 정치적 능력도 뛰어난 군주, 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폭군은 왜 폭군일까요? 폭군은 이렇게 정의하죠. 권력에 대한 욕심이 크며 국민을 억압하고 종래 나라를 망하게 한 군주를 가리킬 때에 폭군이나 그런 말을 쓰는데, 역사가들은 조선 왕조의 왕들이 성군보다는 폭군이 더 많은 것 같고 많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성군들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성군으로는 누구를 뽑을까요? 다 아실 것 같아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을 왜 성군으로 뽑냐면 세종대왕의 주위에는 평생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성군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39명의 왕들 가운데서 성군은 누굴까요? 사실 질문이 맞지 않습니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하든지,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또는 정직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기준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39명의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정직한 왕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마 추측하실 거예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39명 가운데서 80% 이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악행하는 왕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왕들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이러한 처음부터 끝까지 악행을 행한 왕들의 대표적인 두 사람을 뽑으라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누굴까요? 아합입니다. 남유다에서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55년간을 악행을 행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악을 행한 왕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거나 또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던 왕들입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정직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교만하게 되거나 또 게을리게 되어서 바로 통치하지 못했던 그러한 왕들도 몇 명 있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가장 그 부류에 들어가는 왕을 뽑으라면 전체를 통해서는 다윗이겠지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와서 두 왕이 있는데 하나는 요시야 왕이고, 사실 가장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평가하시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열왕기에서 이런 평가를 받은 첫 번째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으로 섬긴 돌기둥도 다 부셔버리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리고 심지어는 모세가 만든 놋뱀도 부셔서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산당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산당은 그 문자의 뜻은 높은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 사람들이 높은 곳에다 산당을 지었냐면 이 이방 사람들은 신이 높은 곳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거기에 산당을 지어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주상, 이러한 바알상,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수기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2절 말씀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53절은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요단강 동편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산당 다 제거하고 우상 다 때려 부셔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에 그때로부터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까지의 시간은 약 700년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때려 부시라고 그러는 거 지금 다 그대로 남아있지요. 산당도 있고 바알상도 있고 아세라상도 있고 우상을 섬기며 산당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다 개혁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심지어는 모세가 만든 놋뱀도 산산조각을 내가지고 이것을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든 놋뱀 기억나세요?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홍해에 그 하나님 하신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 먹을 물이 좀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어떻게까지 하나님께 원망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을 땅이 없어서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 맞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면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불뱀을 내보내죠.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물리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합니까? 죽게 하십니다. 이것을 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 장대에 달린 물뱀을 보는 사람은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장대에 올려있던 놋뱀, 이 놋뱀이 그대로 유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긴 시간이 지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분향하고 있어요. 분향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놋뱀은 놋뱀일 뿐입니다. 놋뱀은 구리로 만든 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놋뱀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놋뱀에는 치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놋뱀을 보고 산 사람들에게는 와, 저 놋뱀 굉장하다. 내가 저것을 봤더니 살았구나.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말해줬을 것이에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들어와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놋뱀만 남았어요. 심지어는 놋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놋뱀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놋뱀을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이해하고 히스기야 왕은 놋뱀까지도 산산조각 내어서 누사단이라고 부릅니다. 누사단이란 말은 여러분, 뱀이라는 단어와 놋조각을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봐라, 너희가 숭배하는 이 놋뱀, 이거 놋조각에 불과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개혁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희들이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어떠한 장소라든지 어떠한 것들이 저희들에게 그러한 것을 리마인드 해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떤 종교적 유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없애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숭배는 안 하더라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간증하는 거 들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 내용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은 한국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본인이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에 본인이 사역하던 그 교회가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라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를 잘 모르니까. 그 교회가 전체 교회 본당을 돌로 지었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아주 아름답게 교회를 세웁니다. 그 예배당을 건축하는 가운데에서 원석 하나를 가지게 되고 그 원석 큰 돌 한 조각을 가지고 교회당 앞마당에다가 무엇을 만드냐면 성경책 모형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딱 나오게 되면 그 앞에 교회당 앞마당에 이 큰 성경책 조각물이 딱 있는 거예요. 펼쳐진 성경책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습니까? 딱 나왔더니 하나님 말씀이 뭐 그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들어오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설명하시는데 어느 날인가 자세히 보았더니 새벽 기도를 끝나고 돌아가시던 우리 좀 나이 드신 자매님들이 예배 끝나고 나와서 그 성경책 조형물을 이렇게 도십니다. 그거를 탑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탑돌이라고 했냐면 그걸 도시고 난 다음에 거기 서셔가지고 합장을 하시고 기도를 하세요. 잘 보았더니 그 어르신들은 이전에 교회 오기 전에 절에 다니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무속신앙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게 이제 그냥 습관에서 나온 거죠. 예배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딱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돌다가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 없애버리자. 이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조형물을 없앴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조형물은 선한 의미에서 조각한 것입니다. 우리를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이 거기에 존재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불뱀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그 놋뱀 자체가 그들의 숭배 대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없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숭배했던 놋뱀과 같은 보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요새 본당에서 예배드리지도 못하는데 무슨 앞마당도 없고 그런 조형물을 만들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섬기는 따라가는 그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25살에 놋뱀을 없애는 일은 사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700년 동안 놋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없앱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경책 조형물에 대한 간증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조형물을 없앴을 때에 그거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돈 들여서 그거 만들었는데 그거 왜 없애냐? 그냥 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가 결정한 것은 과감하게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 없애버리자. 조형물을 치워버렸습니다. 여러분, 700년 동안 그들이 보고 어느 순간부터 숭배하던 것을 없애는데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물론 답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답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답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형통하는 삶의 비밀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답이 이 구절에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은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던지 저가 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의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러한 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힘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계명을 지켰고 그러한 히스기야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모든 일에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북이스라엘 형제 왕국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지요? 사실 히스기야도 한때는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제국을 배반합니다. 떠나버립니다. 그런데도 안전합니다. 더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곳에 그들의 지역에 성읍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여러분 6절에 보게 되면 연합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그 연합해서, 그렇죠? 여호와께 연합하여라는 연합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의미가 있습니다. 착 달라붙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착 달라붙다. 이게 착 달라붙다라는 이미지가 얼마나 착 들어오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물론 기억은 분명하게 안 나지만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한국에 가게 되면 우리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꼭 가는 그 버킷리스트에 가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재래시장이에요. 재래시장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 자랄 때는 재래시장 안 그러고 그냥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마켓이 없으니까. 마켓에 가시는 재래시장, 시장 가는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데리고 가면은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웅아, 너 엄마 따라와서 엄마 꼭 잡고 있지 않으면 너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엄마 옷자락 꼭 잡고 있어라. 안 그러면 뭐 끝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시장에 있을 때 그래서 졸졸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그 옷자락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엄마 옷자락을 꼭 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걸어가는 모습이 착 달라붙다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착 달라붙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라보다, 이해하다도 있지만 동시에 번성하다, 성공하다라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개혁에 성공합니다. 그때까지 왕들이 하지 못하던 산당들 다 제거해버립니다. 바알 주상, 아세라 목상, 심지어는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만든 놋뱀도 다 산산적으로 부셔버립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자신에게 착 달라붙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의 저자는 이것을 더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똑같은 그 시대에 호세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호세아 왕 7년에, 여러분 호세아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그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당해서 싸울 수가 있느냐? 군대를 보아라, 재력을 보아라, 여러 가지로 보아도 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리는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의 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이유를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착 붙어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나갔을 때 모든 것이 형통했는데, 여러분 성공 단어 좋아하시죠? 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성공했는데 동시에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고 열왕기의 저자는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진정으로 형통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비밀을 알기 원하십니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계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삶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물론 조건 하나 있어요. In Christ. 내 말이 주 안에 거하고,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없으면 오늘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몇 분이 되었건, 물론 항상 기도하는 것은 24/7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서 이 하루를 올려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힘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에 더욱더 신실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멜번 한인교회 예배, 모임, 교제, 더욱더 신실하게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사실 교회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종종 있지요. 종종 들면 안 좋은 것인데 좀 가끔 들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만 안 나가면 딱 좋을 텐데 그 사람 이번 주 보고 싶지 않아. 지난주에 나랑 전화하면서, 지난주에 나랑 뭐 하면서, 야, 이번 주는 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럴 때도 교회 오셔야 돼요. 와서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되돌아볼 때 아마 가장 감사하고 고마워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일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의 기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깎이고 이렇게 거룩하게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에, 공동체 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하나님께 착 달라붙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과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까지의 말씀, 이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든 것 다 없어질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죽으면서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내 관안에다가 우리 집안의 모든 돈 다 집어넣고 함께 묻어. 그때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유언인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대로 할게. 그리고 마지막 날 남편 죽고 난 다음에 체크 하나 써가지고 집어넣었어요. 미국은 체크가 많잖아요. 그거 캐시 안 하면 무용지물이에요. 뭐 3억? 뭐 100만 불? 써줄게. 다 써줘. 100만 불 집어넣고 끝. 세상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찬양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잘못된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세상과 멀어지는, 세상과 거리두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면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